자, 벚꽃이 만개해서 가는 곳마다 꽃의 향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또 위대하심과 신실하심을 노래하는 듯 합니다. 요즘 시골이나 외곽에 가면 농사 준비를 하고 계시는 농부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 거지를 끝내고 그동안에 묵혀진 땅들을 거름을 주고 갈아엎고 이런 작업들을 하면서 잡초를 제거하고 또 거름을 주어서 지력을 높이면서 이제 봄 파종의 준비를 하는 논밭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의 호세아서에서 묵은 땅은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잡초가 무성하고 가시와 엉겅퀴가 우거져 있는 파종할 수 없는 그런 땅을 말합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잡초나 해충을 박멸하고 또 땅을 다시 기름지게 하기 위해서 농사를 잠깐 짓지 않고 묵혀둔 땅, 그래서 안식을 위해 묵혀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기경하라, 이것은 사전적 의미로는 생 땅이나 묵힌 땅을 갈아 일구어 논밭을 만드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묵은 땅을 쟁기로 갈아엎어 개간한 땅, 새로 일군 땅을 뜻합니다. 출애굽기 23장에는 이스라엘의 토지 제도가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토지 제도는 6년 동안은 파종을 해서 열매를 거두지만 7년 한 해에는 안식년을 주어서 농사를 짓지 않고 묵혀둡니다. 그래서 이 토지를 쉬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 본문 말씀에서 묵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로 좀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는데요. 오래 지속되어 온 영적으로 부패하고 패역하고 완악한 마음 상태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본문의 맥락으로 살펴볼 때 호세아 선지자가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한 것은 지난날의 패역한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영적으로 바로 서라는 권면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토지를 경작하지 않으면 잡초가 무성하게 되죠. 그리고 또 논밭을 가꾸지 않고 묵혀두면 우리가 이렇게 가꾸지 않은 그런 잡초나 엉겅퀴가 무성하게 돼서 황무한 땅이 됩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황무지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종을 하기 위해서는 그 모든 잡초를 다 제거해야 되고 엉겅퀴를 다 캐내고 돌무리를 캐내서 옥토로 만들어주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농부들은 항상 옥토로 만들기 위해서 잡초를 캐내주고 밭을 갈아주고 또 돌무들을 캐내면서 그 땅을 가꾸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수시로 가꾸어주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잡초가 자라고 엉겅퀴가 자라고 돌무리가 다내서 딱딱해지고 황무지와 같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그런 땅이 되어버립니다. 자, 하나님은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말씀으로 이스라엘의 완악해진 모든 신앙을 갈아엎고 새롭게 하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의 잡초와 가시덤불 그리고 돌덩이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갈아엎어야 할 우리 신앙생활에 밭을 어떻게 기경해야 할 것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정립하라. 참된 예배를 회복하라. 자,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정립해야 합니다. 호세아서 1장 2절에는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였음이니라 하시니. 호세아서 3장 1절에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자, 이런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 음란하게 우상신을 섬기고 그들에게 예물을 드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정하고 음란한 여인을 맞아 음란한 자식을 낳은 비유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한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정립하는 것은 우상 숭배의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므로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런 참된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핑계 삼아서 많은 예배가 소홀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쁜 일상 가운데 바쁜 일상으로 인해서 우리의 무너진 예배, 그런 예배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거룩하게 드려지는 예배, 이 교회에서 드려지는 공적 예배는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모든 성도 상호 간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그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축에서 가장 그 축을 이루는 기본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앞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보다 더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활의 안일함, 나태함, 또 여가 생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사랑하는 그 어떤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는 그 사이에 이러한 것들은 차츰차츰 우리의 마음의 공간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모셔져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뒤로 하고 차츰차츰 하나님을 밀어내게 될 것이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어느 순간에는 우리 마음을 다 차지해서 우리의 우상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마음의 우상을 제거해야 되겠습니다. 잡초를 다 뽑아내듯이 또 엉겅퀴와 돌무리를 캐내서 옥토로 만들듯이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그 잡초와 우상들을 다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과감하게 뽑아내고 제거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정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영적 양식을 공급받으라. 자, 농부들이 밭을 갈아엎고 또 농작물들이 양분을 흡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거름을 주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거름을 주고 이 땅의 지력을 높이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우리 내면의 영적인 밭도 영양분을 공급해야 합니다. 자, 우리의 내면의 영적인 밭의 영양분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호세아서 4장 6절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손들을 잊어버리리라. 자, 이스라엘의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한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다고 책망하십니다. 잠언서 1장 7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그의 말씀을 또한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심을 잊어버렸다는 말이라고도 우리는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고 내 자손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책망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는 오직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기반을 두고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성숙되어져 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또 그분의 은혜와 능력이 어떠함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분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그분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그분의 풍성한 은혜를 알아가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7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도록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지혜의 한계로 알 수 없는 주님의 영적인 영역을 아는 것은 오직 주의 영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거룩함과 신성함, 또 위엄과 능력,
그 은혜의 풍성함을 알아가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 안에서 더욱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지 않고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드시고 그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심으로 우리의 영적 양식을 공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라. 자, 호세아서 4장 7절에는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에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풍성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스라엘은 그들이 번성할수록 하나님께 범죄하였다고 책망하시며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물질과 성공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자, 우리의 기도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 내용은 도와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나의 어떤 이 육체의 질병을 치유해 주십시오. 또 우리의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십시오. 또 물질적인 축복, 사회적 축복,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살펴볼 때 우리가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아마 물질적인 축복이 아닐까. 그리고 건강의 축복, 또 세상적인 성공 이런 것들을 많이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은 필요하죠.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한 성공과 그런 명예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추구할 때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잘못일까요? 결코 잘못이 아니죠. 그런데 이러한 의식주의 문제 그리고 성공과 명예를 추구하는 것이 그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우리는 이것이 죄가 될 수도 있고 또한 하나님 앞에 축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추구할 때 그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며 소외된 이웃들을 돕기 위한 것인지 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고 나와 우리 가족에 도움이 되기 위한 그런 동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물질의 축복이나 또한 사회적 성공과 명예를 추구하는 것들이 나와 내 가족만 위한 것 그것을 위해서 재물을 추구하고 축적하고 또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고 정당한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재물을 얻고 내 이익만을 위해 명예와 성공을 추구하기 위해 또 불의를 저지르고 다른 사람을 해치게 된다면 그것은 악이 됩니다. 우리는 죄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19장에는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이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인하지 말아라 이렇게 많은 선한 계명들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하는 말이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지켰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1절에서 22절에는 네가 그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야, 나를 따라라.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영생을 얻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모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나를 따라라. 결국은 재물을 다 가난한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을 주고 나를 따라라. 그런데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인해서 근심해서 돌아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청년은 영생을 얻는 문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문제보다 재물이 더 우선순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재물에 대한 우선순위를 잘 세워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또 우리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고 우리의 성공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 학개서 2장 8절에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자, 은금이 모두 하나님의 것이고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최우선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 13절에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이것이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거두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는 건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쌓아둔 재물을 의지하는 것, 또 우리의 명예, 우리의 사회적 성공을 의지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죄고 죄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먼저 의지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의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고 더 먼저 하는 것, 먼저 우선순위에 두는 것을 시기하기까지 싫어하신다고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순위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삶에 가장 앞서서 그분을 의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자, 네 번째, 공의를 심고 인애의 열매를 거두라. 자, 하나님께서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말씀하시기 전에 공의를 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공의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로는 체다카라고 하는데, 이 체다카는 완전히 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져 있는 상태, 또는 그 같은 상태에서 타인과도 의롭고 진실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심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라.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타인과의 의롭고 진실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인애의 열매를 거두라는 또 말씀을 하십니다. 인애는 헤세드라고 하는데, 본래 하나님과의 더불어 언약을 맺으신 자기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한결같은 언약적 사랑, 충성되고 진실된 사랑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이런 것들이 여기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용돼서 그들이 하나님께 보여야 할 변함없는 충성과 사랑, 그리고 그에 근거해 타인들에게 베풀어야 할 자비로운 행위들, 곧 이웃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공의를 심을 때 인애를 거둘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정립하고 하나님에 대한 충성할 때 사람에 대해서 자비를 행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있을 때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둘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동행하고 계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다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충성과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우리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이웃을 섬길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자, 이 말씀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인애의 열매들이 거두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웃들을 섬기며 우리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 지금 여호와를 찾고 만나 다시 시작하라. 자, 본문 말씀의 12절에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즉
여호와를 찾을 때가 있다는 사실과 더불어서 그 기회를 붙들어 하나님을 찾을 때에 그 공의를 빛처럼 쏟아 부어 주실 것이라는 놀라운 축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곧 뭐뭐할 때니, 이런 때는 어떤 때가 정해져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회복하기 위해 때를 정해 주셨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정해진 그 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할 때 내가 좀 이것 먼저 해놓고 시험이나 합격하고 직장에 취직하고 나서 우리 애들 좀 다 키우고 나서 이런 많은 변명 아닌 변명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찾아라, 이 말은 여호와를 찾아 만나라,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를 만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은 호세아서 10장 12절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선한 행실에 씨를 뿌려라. 그러면 좋은 열매를 거둘 것이다. 너희는 묵은 땅을 가는 농부처럼 다시 시작하여라. 이번에는 나 여호와에게 물어보고 시작하여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가서 온갖 좋은 복을 쏟아부어 주겠다. 자, 묵은 땅을 가는 농부처럼 다시 시작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나 여호와에게 물어보고 시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에게 물어보고 나와 의논하고 시작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방법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께 물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이제부터는 나에게 묻고 하나님께 묻고 시작해라. 그리고 하나님과 의논해라. 나와 의논해라. 네 방법,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네가 쌓아온 그런 세상적인 물질, 세상적인 지위, 명예, 이러한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고 나와 의논하고 다시 시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본문에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이런 말씀에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그가 오실 때까지,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찾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의를 쏟아 부으실 때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죄를 범하는 것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를 했던 많은 그 시간들 동안에 계속 기다리셨습니다. 그들이 죄를 돌이키고 다시 회복하기를, 다시 나의 앞에 와서 나에게 예배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멀어진 마음들, 하나님 앞에 강팍해진 마음들, 무딘 마음들을 갈아엎으시기를 바랍니다. 농부들이 그 땅을 이제 모든 잡초를 캐내고 엉겅퀴를 캐내고 돌무들을 캐내서 깊게 파고 거름을 주고 지금 농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의 강팍해진 마음들, 무딘 마음들, 세상의 많은 문제들로 혼탁해진 이런 우리의 마음들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경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묵은 땅 다 기경하시고 갈아엎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방법이 아닌 내가 의지했던 그런 많은 재물들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에게 먼저 묻고 나와 의논하고 시작해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가서 온갖 좋은 복을 쏟아 부어 주겠다. 지금까지 범죄하였을지라도 너희가 돌이켜서 다시 시작하고 그 모든 땅을 다시 갈아엎고 다시 시작한다면, 나와 의논하고 다시 시작한다면 너희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보다 더 좋은 복을 쏟아 부어 주겠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많은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그보다 더 좋은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준비하고 계시고 쏟아 주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